오늘도 귀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아멘. 때로 우리는 스스로의 못난 모습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나를 지탱할 힘이 없다고 느끼면 절망에 빠지기도 하지요. 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못난이, 그런 마음이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못난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항상 우리의 상황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수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나는 못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창조주로 당신을 드러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신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찾을 수 없는 희망이라도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의 백성이 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우상이란 사실 인간들의 욕망의 표현입니다. 우상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자신들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바닥이 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매를 드십니다.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는 거죠. 광야에서 불뱀에 물리듯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떠난 이스라엘은 급격히 무너지고 맙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의 나라 성은 황폐해집니다. 70년의 긴 포로 생활,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같고 멈출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재생 프로그램이 시작이 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랜 포로 생활 끝에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오는 용서의 소리,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봅니다. 왕조는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70년, 바벨론 전역으로 민족은 흩어졌고 포로 생활의 고단함에 마음도 몸도 이미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떠나온 고향에 대한 기억도 온전하지 않은 뒤 젊은 세대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오죽하면 골짜기에 널브러진 마른 뼈들과 같다고 표현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자긍심마저 내려앉은 그 상황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이 꼭 그들의 처지와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 다가오십니다. 현실은 절망이지만 하나님 안에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들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보낸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입니다.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밝히고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고 흑암 곧 절망의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자를 끄집어내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세우셔서 억울함의 어둠이 사라지게 만드십니다. 두 번째로 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는 단호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하십니다. 온유함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에게서 위압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긍휼과 자비가 많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합니다. 쓸모없다고 희망이 없다고 외면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부족함의 자리에 연약함의 자리에 창조자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새로운 모습으로 변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손잡아 주시고 지혜를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기이시고 창조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재창조에 탁월하신 분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저 이 모습 이대로 내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래서 나를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그분은 결코 쇠하지 않으십니다. 또 낙담하지도 않으십니다. 한번 시작한 일을 중간에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또 장애물이 있다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낙담하시는 법도 없습니다. 시작한 일을 반드시 끝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고 무한 긍정과 무한 능력을 가지셨기에 물러나지도 않으시고 피할 길을 또 찾아내십니다. 아니 창조주시기 때문에 악이라도 선영하셔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완전히 망가졌어도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희망이 없다는 것은 사람의 소리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구나. 능력이 없다는 것도 사람의 소리구나. 어떤 환경에도 제약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도 능히 헤쳐나가실 지혜의 하나님께서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같이 아무 쓸모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붙들어 주신다면 그 누구도 희망을 품지 않을 수 없겠구나. 그 누구든 못해낼 일이 없겠구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마음이 급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너무나 안타까워서 너무나 애틋해서 빨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용기를 내서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일이 시작도 되기도 전에 막 서두르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희망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실 수 없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시는 하나님,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봅니다.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분은 쇠하지도 않으십니다. 낙심하지도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늘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전 것들은 생각도 나지 않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솜씨, 내 안에 가득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 그것은 희망입니다. 감격입니다.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 손에 붙들려 있고 그 안에 안겨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흘리신 그 부혈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전진해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양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이 찬양 안에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못나고 못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라고 생각이 문득 들 때에 결코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라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쇠하지도 낙심하지도 않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절대 긍정을 갖게 해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주님의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붙드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